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께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근데 일단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신앙적인 권면을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제일 큰 문제는 파당이었습니다. 서로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던 시절이고요. 불륜, 음행 사건이 있었고요. 법정 소송 사건이 있었고요. 혼인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 제물 가지고 싸웠고요. 부인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성찬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 은사에 관해서 방언과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헌금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교회로 따지면 먼저 문제거리 종합 세트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 전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고린도 전서 하면 딱 생각나는 거?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그죠? 사랑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랑장만큼 유명한 게 오늘 15장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장하고 부활장이 어쩌면 고린도 전서의 가장 핵심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볼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전에 한 2년 전에 새벽 예배할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 제가 어떤 학생한테 공부해라, 또 우리 자녀한테 공부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까요? 확률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일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사랑해라 사랑해라라고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얘기는 또 무엇일까요? 역시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은 복잡하겠지만 이 당시 철학을 좀 볼게요. 이 당시 지금 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렇게 많이 창궐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때 가장 퍼졌던 것은 사실은 영지주의고요. 영지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이 가장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 때예요. 얼마나 퍼져 있었으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하면 성경에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부활이 없는 겁니다.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신앙을 갖는데, 재밌는 건 부활이 없으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쾌락주의로 나가고요. 스토아 학파는 부활이 없으니까 이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데오바고에서 변증하는 겁니다.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증거가 있잖아. 우리 중에 이미 그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 라고 변증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도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다 죽으면, 부활을 믿는 일부 사람들도 죽으면 영적인 것으로 가는데, 육은 하찮고 죄악인 거고 영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육과 영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따가 성경 말씀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육과 영은 건전한 육체 안에 건전한 영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냐면, 고린도 교회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러는 겁니다. 에이, 세상이 물질로만 되어 있는데 왜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래?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하찮아서 육체는 다시 천국에 가지 않아. 영만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사상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해 내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말씀 12절부터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요? 제가 현대말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야, 우리 가운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여서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도에게 나타나고 다 나타나서 증거가 되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한 증거가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부터 변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19절에 지금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정말 너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거지고 헛된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니?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밑으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니,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니까 파벌을 만들고 간음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혼자 신령한 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읽었던 우리 방언과 은사 이런 이야기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더럽게 여기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영이 깨끗해. 내 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사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방언을 하고 티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20절에서부터 다시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서 31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가 제가 오늘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매일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죽여야 이 땅에서의 헛된 것,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드러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매일 죽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 너희가 속고 사는 거야. 부활은 있어. 육과 영, 몸도 다시 부활해 새로운 육신을 입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요.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다시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35절부터 뒤까지 전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얘기하지만 오늘 제일 많이 강조된 건 몸의 부활입니다. 새 육신을 입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악한 게 아니야. 몸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육체 내에서 거룩한 영이 담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만이 순수한 것이고 영만이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체를 함부로 했어요. 자신은 바람 피면서도 내 육체만 건강하면 내 육만 천국에 간다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단 제단에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나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육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2절 중요절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몸은 육체는 썩을 것이니까 땅에다 심으면 내 육체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 거니까 몸이 있는 거다. 몸 안에 영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게. 우리가 다 잠자는 계속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일어나 변화를 받을 것이야. 그 변화에 새 육신을 입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육체는 죽고 영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걸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과 영이 하나는 아니지만 육 안에 영이 있는 겁니다. 육과 영이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때 이 썩을 것은 다시 묻어버리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는 새로운 썩지 않는 육신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영도 맑아야 되지만 육체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거나 아니면 부활하더라도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지금 막 교회가 형성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변해가면서 교육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괜찮아요? 우리도 잘못 생각해도 괜찮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든든히 2000년간 쌓아온 교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활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사실은 이 땅에 너무 가치 있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서로 조그만 것 가지고도 싸우고 서로 어떤 좋지 않지만 바람을 피면서도 나는 교회 나가니까 깨끗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는 사람들이 있죠. 네. 부활신앙 이걸 다시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그래도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는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육체도 다시 새 육체를 입음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돼. 육과 영이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을 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변증하듯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니?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